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던 일들도 일어나지만 예상하지 못하고 있던 일들도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중에는 좋은 일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맞이하기 싫은 그런 나쁜 일들도 속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네,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던 화산 폭발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베스비우스 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화산이 폭발했을 때 미처 집에서 도망을 가지 못하고 그대로 용암이 밀려 들어와서 화석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 안에는요, 굉장히 보기 싫은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 어떤 여인이 뒤를 돌아보고 있는데 자기의 진주 목걸이, 그것을 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그대로 굳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하죠. 지금 당장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부디 기도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화석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모습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실 텐데 용서해 주시고 관대하게 보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은 기회가 있는 것이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관대함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하루가 주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명기 15장에도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대함, 얼마나 관대하게 그들을 용서해 주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면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매 7년마다 이웃의 채무를 면제해 준다. 빚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웃이 억지로 진 빚, 정말 빚을 지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게 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그 모든 빚을 면제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빚을 진 해로부터 꼭 7년이 지난 다음에 갚는 것이 아니라 7년째 되는 보편적인 연도에 가면 다 빚을 탕감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6년째에는 거의 빚을 잘 안 구워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죠. 그처럼 보편적인 매 7년마다 정해놓은 해에 빚을 탕감해 주어야 했습니다. 보편적인 면제의 해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방인에게 해당되지 않은 것은 선택받은 백성의 소중함을 보여주는 특혜였기 때문에 선택받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살아가면서 돈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건지에 대한 결정의 순간이라는 것이죠. 돈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절대 면제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면 면제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양당 간의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말씀을 따를 것인가 나의 욕심을 따를 것인가, 이것이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애굽에서 종살이해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의 해방을 기억하고 이 정도는 됐어야 되겠죠. 자기들도 그만큼 노예 생활에서 노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선민들만의 그런 면제, 그것이 중요한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놓아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극단적인 가난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으로 팔린 때로부터 6년을 넘기면 7년째 되는 해에는 해방해 주어야 된다. 정말 멋진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역시 이방인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선택받은 백성들,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를 노예로 삼았지만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기억하면서 놓아주는 그 축복된 일을 해줄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선택받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샀던 주인, 노예를 샀던 주인은 종이 된 형제가 그 주인과 영원히 살고 싶을 정도로 잘 대우를 해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다시 종으로 팔릴 수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지원도 그에게 해주어라. 이방인들과 같이 그냥 종으로 노예로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선택된 백성답게 뭔가 차별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는 성별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성별할까요? 처음 난 수컷입니다. 모든 처음 난 수컷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에게 죽음의 재앙을 내리셨을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살아남을 수 있었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하는 것이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았다면 받고 하나를 더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그것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받고 끝나고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에 대해서 나눌 줄 아는 것. 그것이 선택받은 민족이 지켜야 될 품위였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구원이 소중하십니까? 그것을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받으신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그 모든 것이 복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참된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은 역시 내가 선택한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흐뭇해 하실 것 같습니다. 참고하실 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어원을 찾아가 볼 때 재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한때 소유하고 있다가 이런 것을 다시 소유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값이 있잖아요.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을 구속했다, 지불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소중한 구속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관대함으로 이웃을 섬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비할 수 없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면 억울할 것도 없고 부족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구속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 구절 함께 하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신명기 15장 1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얼마나 값진 것일까요? 그 값에 상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